불황이란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를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문제는 불황이 경제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올 수 있고 정신에도 올 수 있고 관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황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마음과 생활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영혼이 불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뭔가 꽉 막힌 마음으로 메인바디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불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죄로 말미암아 큰 영혼의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 중에 또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인한 영혼의 불황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상처받고 영혼의 불황까지 이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자유하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불황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영혼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적 행위의 출발에는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상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처럼 안이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왜 내 신앙에 진보가 없을까? 왜 내 신앙에 자유함과 기쁨이 없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되겠지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찌 되겠지 하면 말 그대로 어찌할 바 모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환자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문가인데 척 보면 모르십니까? 이것은 의사를 테스트를 한 거지 자기가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지 의사를 테스트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네 스스로에게 뭘 하는가? 그걸 이야기해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고백은 단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전에 했다 아이가 여러분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대부분 고백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속적인 고백 때 우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관계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장수가 축복이냐 저주이냐 요사이 이런 관련된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수하게 되어서 이 100세 시대에 가장 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리스크가 뭐냐면 황혼이혼이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일본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황혼이혼이 늘어나는데 한국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특별히 황혼이혼을 하면, 저도 남자입니다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고 타격이 크답니다. 남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남자들한테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서로가 위하고 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고백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안 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 상담학자이자 부부 생활 이 관계 최고의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이 5가지 사랑의 연애라는 아주 짧지만 정말 탁월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많은 이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도와주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한가? 5가지 언어인데,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정성이 담긴 선물, 서로를 위한 섬김, 스킨십, 여기 5가지가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인정하는 말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한국말에 딱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2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2가지 배우셔서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서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딱 좋네 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빠가지고 여보 오늘 바쁜데 컵라면 드실래요? 이럴 때 바로 뭐라 한다고요? 딱 좋네 이라는 겁니다. 가족에 복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 말이 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내가 다 옷도 입고 여보 이거 어때요? 그러면 딱 좋네. 누구 막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누굴 막 욕하면 그게 아이고 하지 말고 내 말이 이라는 겁니다. 왜 딱 좋네 내 말이 이게 왜 엄청난 치유와 인정의 언어가 될까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짧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아주 높여서 약간 이렇게 아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아주 적절한 언어입니다. 딱 좋다는 말은 뭡니까? 가로 열고 네 수준에 딱 맞다 가로 달고. 그러니까 너무 높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우리가 아부할 수 없잖아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아부할 줄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돌직구를 날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정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내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이 어떤 뜻이겠어요? 아멘이 뭐겠어요? 아멘이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의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조금 우리 구어체로 말하면 내 말이 어떠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분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장수시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느낀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백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오늘 아내들이 뭘 먹자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딱 좋네. 오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고백, 이것이 관계를 더 깊이 하며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이 복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오늘 우리 영혼의 불황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2번째는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영혼의 자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고백 속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용서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과거의 한 그러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히 과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했지만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대표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바로 우리는 나아가서 이웃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나를 용서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의 메인바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면 누가 가장 좋은가? 내 자신이 좋다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겠는데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하십시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 나를 용서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자꾸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3억입니다. 그런데 총기 숫자가, 등록된 총기 숫자가 약 4억 개가 넘습니다. 이게 통계가 뭐 이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데요. 1인당 그러니까 한 1.2개 내지 1.3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한두 자로 총들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안 갖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뜻인가? 복수하기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구조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강간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경찰이 처리하기 전에 먼저 총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을 쏴 죽여버립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힌 그러한 사기꾼을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알게 됩니다. 분노한 나머지 그 사기꾼에 찾아가서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입니다. 아주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구조가 총이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용서보다 복수가 훨씬 쉬운 구조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복수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복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복수는 하고 나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위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마음이 시원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증오심이 오히려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이 오고, 그 불균형이 오니까 불안이 오고, 불안이 오니까 또한 술과 마약을 또한 접하게 되고, 결국 사람이 점점점 폐인화되어서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이 패턴으로 거의 다 똑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복수가 근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조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총은 없지만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냐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절반 이상 정도가 실제로는 정신병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병 환자의 2사람 중에 1사람이 이 용서의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당장 내일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용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신과 심리의 철장에 가둬놓고 스스로를 폐인화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병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아닌데 스스로 나 우울증이요 라고 자기가 우울증에 프레임한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궁극에 나를 용서한 데까지 이르러서 영혼의 복된 자유, 영혼의 불황에서부터 벗어나시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고백과 용서의 또한 실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불황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타인을 용서하고 마침내 나를 용서해야 하고 세 번째는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는 영혼의 불황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저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돌봄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돌봄의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갈 때 과정에서 주는 기쁨을 상실하고 우리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뭐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꿈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우리 나름대로 다 한때 꿈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꿈을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취된 꿈하고 깨어진 꿈. 그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깨어진 꿈, 이루지 못한 꿈입니다.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다. 자꾸 이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되고 너무 안타깝고 이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제 전가를 시켜가지고 자녀들의 꿈에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는 부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꿈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의 꿈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도 주신 적이 없고 그것을 허락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청지기처럼 우리가 키우는 것이지, 내 꿈을, 내 좌절된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날까? 왜 이게 자꾸 반복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결과 중심의 삶에 집착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또 다른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함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과정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과,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뭘 과정을 막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막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 넘어져도, 때로 실수해도, 때로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에 맞게끔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결과를 이미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과정 중심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뭐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것에 해당되는 역량이 안 될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공부가 더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하나 풀어도,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워도 어제보다 하나 더 외웠구나, 어제보다 하나 더 잘 풀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 이미 그 과정에서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실력도 늘어가고 결과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언젠가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저축하면 이미 어제보다 나은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가 더 전략하고 더 아름답게 뭔가를 사용하면 내일 더 나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자가 돼야지, 결과 속에서 부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역량 대비 결과가 시원치 않을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불법이나 좋지 않은 방법을,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행하게 되는 유혹에 사로잡히고 금방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금방 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결과 중심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 중심으로 자꾸만 가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얻고 부자가 되신 분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좋아지려면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정 중심의 신앙을 갈 때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 있고 복되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심의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12형 되는 더 천사도 내가 동원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력을 쓰시지 않고 또한 힘을 쓰시지 않고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최고의 결과를 내가 얻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정. 그래서 힘을 쓰고 칼을 쓰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주님 제자들이 쓰시려 할 때 쓰지 마라. 그 과정은 좋은 과정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과정이 이미 복을 받은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사역과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근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재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redefine 하는 어떤 개념을 새롭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이런 개념인데요.
어떤 그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관점을 참 나누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복을 어떻게 재정의,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미 복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내 말이 하시 안 됩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분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막 그냥 근그릇 같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신지 모른다고요. 결과 중심의 신앙을, 결과 중심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역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이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목사님, 나는 내가 가진 역량을 압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고 지나온 삶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가진 역량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아멘이 저절로 돼요. 왜? 자기의 역량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부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 중심의 삶을 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조금 미안하고 부끄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또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과정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만드는 복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나의 역량과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나은 우리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할까? 왜 나는 저런 말들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머뭇거려지고 뭔가 좀 불편할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인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나은 과정에서의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황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불황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함을 받고 타인을 용서하고 마침내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자꾸만 용서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용서하세요. 그러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미 결과를 좋은 것을 받은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신앙, 복을 받은 신앙, 그 신앙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영접 안 하신 분들 예수 영접하시고, 또 우리 예수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자유함의 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가셔서 여러분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한 만큼 매이게 됩니다. 용서하면 용서한 만큼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나 자신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에서 기쁨을 얻으십시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절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영혼에서부터, 불황에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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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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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우리 가사를 올려놓았으니까 따라 하시고요.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원들 먼저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부르기로 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내 모든 것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두 손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귀한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것도 이 영광을 가로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참 자유를 우리 이 영적 불안기 가운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꽉 막혀버린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한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출이 아니라 더 큰 수입으로 다가오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참 자유와 신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에 눈물이 있고 예물 드림에 고통이 있고 예물 드림에 아픔이 있지만 헌신과 믿음 담아서 올려드릴 때 그것 보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불경기 가운데 참된 만족과 자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된 기쁨으로 이 자유를 선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